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었죠. 그리고 보게 되면 사울 왕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배를 참 몹시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가서 이제 사울 왕 예배 드릴 때 그 사무엘은 싫다 그랬거든요. 같이 가서 예배 드리기 싫다고 그러는데 또 굳이 데려다가 같이 예배 드리는, 또 백성들이 참 원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또 예배 드리는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 드리면 가장 좋은 양과 소로 또 예배를 드리는, 즉 제사죠. 제사 드립니다. 그것도 장소가 어디냐? 우리 잘 아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굳이 길갈에까지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사울 왕을 버렸을까? 이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와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한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거 4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요. 자, 그러면 먼저 15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0절 가졌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시에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렇죠? 보니까 어때요? 내가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라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맞잖아, 그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그러니까 마음,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한자로 얘기하게 되면 중심이라 그랬죠. 우리 중심을 보신다. 사울 왕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자, 그렇게 보게 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 선악과도 있고 십계명도 있고 뭐 다 좋아요.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요, 선악과를 따먹던 아담과 하와도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 범죄했던 다윗도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가인 같은 경우는 제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도 제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 그 중심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데 어떤 마음이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는가? 그걸 보시죠. 근데 그거 보게 되면 30절에 보게 되면 끝에 보면 여호와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했는데 그 4번째 줄에 보게 되면, 자,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자, 어떻게 하라 그랬죠? 목적 있죠. 예배의 목적. 예배는 드리는데 누굴 높이라 그랬어요? 확인해 보면 나를 높이사 그랬습니다. 나를 좀 높여달라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높여야 돼요. 그렇죠? 보게 되면 그래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 잠언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성도들에게 성경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참 무지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됐어요.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성경이 참 귀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이렇게, 우리 성경이 잘 몰랐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가 진리였어요. 예수 믿으면 잘하는 거 있죠. 천국.
예, 믿지 않으면 지옥. 이거 하나예요.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성경 잘 모르는 시대예요. 그냥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 볼 때 되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는데 예,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뭐 한국의 신학자들이 없었거든요. 아무도 없었어요. 수많은 목회자가 있었지만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있었어야죠. 그냥 하나님께 소명받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믿음과 구원에 관한 얘기를 했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우리에게 신학이 주어지고 성경이 주어지고 성경의 연구가 깊이 되어지고 성경이 해석이 되어지고 지금 이게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요. 처음에는 어설픈 게 많았죠. 이제 한글로 쓴 게 지금 99.5%가 정확합니다. 0.05는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부분에서만 약간 오류가 있죠. 성경을 이해하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한글 성경이. 대단하죠. 그걸 한국에 정말 피땀 흘리며 뼈를 갖는 고통 속에서 우리 신학자들이 해냈습니다. 그들 덕택에 밤잠을 자지 않고 대를 이으면서 노력을 해서 우리 위대한 이 개역개정 성경 탄생한 거예요. 이 귀한 성경, 이 성경이 그냥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걸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지식을 줍니다. 성경을 읽으면 지식. 그래서 보게 되면 아이들한테 보통 읽어주는 게 많이 있잖아요. 잠언서를 읽어주죠.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믿음의 유산은 지혜와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참 이건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쉽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 당연히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 하나님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나를 높여요. 예. 그래서 보게 되면 1계명하고 4계명은 쭉 나오는데 이 1계명,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 4계, 1, 2, 3, 4계명은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1계명 다들 아시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2계명이죠. 2계명이 나오는데 2계명은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우상이 뭐예요? 질문하죠. 우상이란 것은 모든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인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어진가? 나 자신도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와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예배라는 것은 그러니까 피조물이 높임을 받아서는 안 돼요. 피조물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드리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주인공이 누구냐?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로 제사함받고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를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외함이 나에게 있는가? 간혹 우리는 잘못 실수할 때가 있어요. 주를 섬길 때에도 주의를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내가 행복해야, 내가 평안해야. 목적이 뭔가요? 아유, 예배 드리면 마음이 평안하다 하더라. 제발 이런 존돈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게 예배 전에 들어가야 되죠.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누가 주인공입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길 바라고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 나왔잖아요. 사울왕이 아까 얘기했던 3절에 그들 앞에서 나를 높이게 하소서. 예배 드리면서 자기를 높이게 해달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배의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그 예배의 목적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예배는 수단이 돼서는 안 돼요. 예배라는 것은 나를 높이기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이 돼서는 안 되죠. 형식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30절에 내 백성이 장로들 아까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사울왕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예배 때도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데 어떤 말씀과 어떤 신앙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겠어요? 안 그래요? 예배는 그래서 가장 출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출발. 그래서 주일날 이 거룩한 예배는요, 이게 모든 척도가 돼요.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할 때 가장 척도가 부모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이들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먼저 테스트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기 힘들죠. 그러나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근데 한 가지 있어요. 난 도저히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겠다. 근데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너 자신을 사랑과 같이 남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부모가 기준이 안 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보겠습니다. 거기에 뭐지,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왕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백성들에게. 거기 15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읽습니다.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하면서 나온 말씀, 단어가 있죠. 3절에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자, 어떤 단어 썼습니까? 진멸이란 말 썼습니다. 진멸은 정말 우리 알잖아요. 우리 잘 아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그죠?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근데 보내준다는데 어떻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사뿐히, 참 표현돼. 지려밟고. 사뿐히까지는 좋은데 지려밟고가 나와요. 지려밟고가라는 거예요. 지려밟는 게 뭐예요? 이파리가 있으면 우리가 발로 밟죠. 다 그냥 조각 나도록 발로 끝까지 문지른 다음에 걸어가는 게 지려밟고입니다. 사람을 어째 그렇게 지려밟는다는 표현, 그래서 지려밟는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근데 거기는 사뿐이란 말 쓰고 지려밟고가 참 대조적으로 쓰이죠. 진멸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지려밟는다는 뜻입니다. 진멸해버려라 한 명령이었어요. 근데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가장 좋은 거는 다 살려놨어요. 일단은 아말렉의 그 왕을 살려놨어요. 그리고 딱 보면 소나 양, 가장 기름진 것들은 다 살려놔서 그냥 데리고 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 15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게 되면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정릇을 남기고 그다음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참 기가 차죠. 결국은 그 말에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께서 참 어이가 없죠. 한마디로 그죠. 첫 번째 왕으로 세워줬더니 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사울에 가서 얘기하기를 15장 22절의 말씀 이건 여러분들이 암송을 해야겠죠. 22절 말씀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근데 오늘 보게 되면 사울은 어때요? 순종하지 않았죠? 제사는 어때요? 드렸죠. 자, 이거 있잖아요. A가 B보다 낫다. 그럼 뭐예요? A도 낫고 B도 낫는데 A가 더 낫다로 들리지 않아요? 짜장면보다 짬뽕이 낫다. 그러면 짜장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이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순종도 괜찮고 제사도 괜찮은데 순종이 더 낫다. 이런 뜻이 되죠. 순종이 제사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기서는 이해하면 곤란하고요. 제사 들 때 순종이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순종 없는 제사는 믿음이 없는 제사, 가인의 제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있는 제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보다 낫다. 듣는다,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순종이에요. 그 말을 두 번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종.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았는가, 또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사울 왕은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제사만 드려요. 허구한 날 안 순종하면서 제사만 드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무엘이 한 거예요. 순종이 없는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늘 질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100% 순종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순종하려고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100% 결과는 내지 못하지만 왜? 우리는 무엇이 약해요? 그렇죠? 마음은 온이로되 육체가 약하잖아요. 잘 아세요. 그런 면에서 또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최선을 다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다윗은 비록 살인도 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간음을 했지만 그 중심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저마다 약점이 있어요. 마귀는 그쪽으로 잘 틈을 들어오거든요. 하와는 아담의 아내. 그의 약점은 뭐냐? 가장 괜찮은 여인인데 그의 약점은 지혜예요. 늘 자신은 좀 지혜롭지 못한 거에 대해서 늘 핸디캡이 있어요.
마귀는 기가 막히게 그걸 파고드는 거죠. 다윗은 성적인 거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마귀가 그쪽으로 파고들어갖고 밧세바를 내세워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저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약점을 아실 거예요. 그 약점을 파고들어요. 예, 그렇지만 그 약점이 있다고 해서 설사 거기에서 우리가 마귀의 그 장난에 놀아났다고 해서 보세요. 베드로도 약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인까지 했잖아요. 저주까지 하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저버리고 자신의 꿈이 예수님 통해서 뭔가 큰 왕국을 이룰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다 버리고 쫓았더니 인간적으로 이해 가지 않아요? 예, 그랬더니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죄인과 저주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 힘없이 아무 말도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 보면서 가룟 유다가 분노에 차기 시작하고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 또 마리아보다 향유 사건에서 그것도 화가 나 죽겠는데 자기보다 자기를 더 알아주지 않고 마리아를 더 알아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죠. 그래서 예수님 팝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래요. 가룟 유다는 돈에 약했던 사람이었어요.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 그 당시 그 비싼 향유. 그는 도적이라. 만약에 그것을 비싼 게 이렇게 돈으로 했으면 일부분을 자기가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를 일부분을 자기가 인마에 포켓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거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의 약점을 그냥 덮어주면서 계속 사역하신 거예요. 뭐 예수님 뭐 아무 말 안 하는데, 그렇죠? 제자들도 순종하는 거죠. 예, 그 허물은 다 웬만한 건 덮어줘요. 근데 그렇게까지 예수님 팔았으면 그 다음에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약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그래도 우리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돌이켜야죠. 아니 경외하니까 이거는 아니었구나 하고 돌아와야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따면 잘못됐구나. 그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나가야죠. 아뢰야죠. 그래서 아담과 하나는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짐승의 피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다윗도 통곡하면서 하니까 정직한 영을 나에게 주세요. 주긴 뭘 줘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부족한 대로. 그렇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왜? 마음과 목숨을 다해 정성을 다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약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멈추시면 안 돼요. 왜? 각자 여러분들은 저도 약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부부는요 완전한 존재와 완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살면 살수록 불완전한 걸 서로 더 느끼죠. 갈등을 더 느끼게 되고. 그래서 정말 결혼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불완전한 걸 서로가 인정하고 이해하는 거죠. 그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죠. 저 사람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불행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맞춰줘요? 각자 자기 생각들에 부족한 것이 있는데 서로가 이해해주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덮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덮어주는 것이 출발입니다. 많이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와 같이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순종에 관한
이야기와 불순종의 이야기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순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울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예욕이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높이는 거, 인정받는 거. 그렇지만 사무엘 와서 얘기했으면 그러면 그 자기가 마음으로 돌이켜야죠. 또 약해서 또 범죄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예. 그럼 그러죠. 아유, 계속 그러니까 참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약점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해야 돼요. 포기하세요. 잘 되기를. 저 사람 저를 고쳤으면 좋겠는데 본인이나 고치면 돼요. 안 고쳐집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의 허물을 따라가는 건 닮아갈 필요는 없어요. 각자 자기들의 약함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순종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쯤 우리가 약점이 없어질까? 그걸 영화라 그러는데요. 죽어야 없어집니다. 그래서 영화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약점이 끝까지 안 없어지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 성화라 그래요.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말고 성의 열매를 맺어가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 성화는 끝없이 이루어져요. 예. 성화를 계속 이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성화를 이뤄가는 거잖아요. 경외하지 않으면 왜 성화가 있겠어요? 잘 안 되지만 노력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때로 우리의 약점 때문에 마귀한테 넘어지더라도 네, 금방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노력하면 됩니다. 각자 남들이 알아줄 필요 뭐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지. 그리고 적어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라면 알아줘야죠. 우리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덮어주세요. 예, 드러내는 사람과 그리고 덮어주는 사람. 저 사람의 약점이 많이 보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약점을 다른 사람들이 상처 주지 않도록 내가 커버해 주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보이는 사람은 할 일이 많아요. 아주 바빠요. 부동산처럼 바빠요.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허물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네 허물이 이거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커버해 주라는 거예요. 덮어주라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 사람의 허물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쏘면 그걸 막아줄 수 있는 방어 체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는 사람은 아주 할 일이 많고 피곤해요. 어쩌겠어요. 다 그걸 해야죠.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순종이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있죠. 예. 사실은 보게 되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할 때 여기 사무엘 4월의 얘기를 보면서 가르쳐주기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말씀하셨죠. 이곳에서 말고 저곳에서 말고 기억납니까? 수고서 얘기할 때 이곳에서 말고 저곳에서 말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여인이 묻잖아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죠? 근데 사울왕이 뭐라 했어요? 길갈에서 예배를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어요. 길갈. 잘 아시죠? 길갈이 어딘지. 요단강을 건너면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간다 하면서 돌을 쌓아놓고 예배드렸던 그 장소.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수아가 길갈이라 이름하였던 그 장소. 유월절을 거기서 지키고 할례를 행했던 그 장소 길갈입니다. 사울왕은 아주 자랑스럽게 제가 길갈에 갇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곳도 저곳도 길갈도 아니다. 베델도 아니고 단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신령이는 뭐냐? 신령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예배드리는 것을 신령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진정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예배. 나는 순종하는가? 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오전에는 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그 사울왕을 통하여 사무엘 그 상 15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부분, 이게 세 가지 있죠. 하나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가. 하나는 우리가 늘 항상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순종의 삶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신령과 진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사울왕이 이 세 가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서 여러분들과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서 우리의 이 세 가지의 신앙을 회복하고 자녀들에게도 이 세 가지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